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나오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이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좋다고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그냥 뭐 속살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느냐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는 거야. 너보다는 낫다. 다 다른 사람의 높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 남편 이제 그 방에 안 갔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당시 다윗과 미갈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갈이나 다윗이나 서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자, 미갈이 어느 정도 다윗을 사랑했느냐? 친정아버지를 버리고 그 남편 다윗 편에 설 만큼 그 육신의 남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친정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친정아버지를 내버리고 자기 그 다윗 편에 설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12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 잘못하면 사울에게 죽는 거예요. 그 요나단한테도 막 창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다윗을 숨겨줬다고 피신시키잖아요. 그만큼 목숨 걸고 사랑할 만큼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어땠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도 미갈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게 사울이 이제 왕국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 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군의 그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이죠. 그 왕도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나라 통째로 바치겠다고 온 거예요. 좋지. 전쟁도 안 하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다고 온 거야.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지. 그런데 이 다윗이 뭘 조건을 겁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위선이란 말이 무슨 위선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왕국을 그냥 갖다가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그 다윗이 그걸 덥석 받는 게 아니라 그보다 급한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받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미갈을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강제로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그거 좋은데 우선 그 미갈을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난 우선 미갈부터 만나봐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오매불망 지금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바치는 거 그거보다도 기다려지는 게 더 간절한 게 뭐냐면 그 부인 만나보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새 이제 또 그 이 다윗이 이제 떠나가니까 사울이 딸을 또 어디다 줬냐면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줬어요. 이 미갈을. 그런데 이제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여자를 강제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살고 있었던 그 발디엘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울면서 그냥 바울임이라는 어디 그 마을까지 쫓아오면서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나 이걸 보면서 야,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참 이 끈은 뭐가 있는 거야, 이 여자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그냥 그 다윗도 사족을 못 쓰고 그곳에 잠깐 살고 있던 그 발디엘 남자도 그냥 울면서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야지 막 이제 가긴 했지만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 남자들이 너무 푹 빠지는 거야 지금. 사무엘상 18장 17절 18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원래 미갈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사울이 맏딸 메랍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야. 왕 그 사위 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러니까 하면서 안 받겠다는 거 한마디로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 보였지만 싫다 그 말이야. 매력이 없는 거야.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미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무려 사람을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이고 양피를 배워왔다는 거거든 지금. 사람 200명을 죽인 거예요. 사람 200명을 죽이려면 나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200명이 그냥 앉아 죽는 거예요? 200명을 죽이려면 나도 목숨 걸어야지. 그 목숨 걸고 그걸 가다가 바친 거예요. 왜? 미갈의 남편 되겠다고. 메랍 주겠다고 그럴 때는 뭐 그런 거 내가 왕사위 되는 게 지은 거고. 그러던 사람. 그 미갈 되면 그 왕사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핑계로 지금 거절한 거예요. 그 미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양피 200개를 갖다 바치면서 그냥 막 200명을 죽이고 자기 부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라는 여자는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엄청 그 매력 있는 여자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냥 막 목숨 걸고 200명이나 죽여가면서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나? 그 피난 살이 끝나고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데도 우선 미갈부터 데려오라고 하지 않나? 그 잠시 살았던 남자가 울며 쫓아오질 않나?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고 목숨 걸고 또 피신시킬 만큼 그리고 다윗도 역시 이렇게 아주 최우선적으로 미갈을 찾았고 그리고 나라 갖다 바치는 거 더 급한 일이 그거였고 그리고 같이 살던 남자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미갈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했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도 영적 세계가 안 맞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땐 영적 세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늘 강조하잖아요. 만날 때 아무리 둘이 죽고 못 살고 좋아해도 영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렇게 좋아해도, 그렇게 사랑해도, 그렇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사모해도 결국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먼저 뭘 맞춰봐야 돼? 영적인 게 맞는 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 반드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는가?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렇게 사랑해도, 그렇게 목숨 걸어도 나중에 서로 저주하는 사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방 써버리고 들어가지도 않은 그 방에.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만날 때부터 영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깝게도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다윗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예쁘지만 내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점점 떨어지는 거지. 결국은 평생도록 방도 한 방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래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같이 가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서로 저주하는 사이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 영적으로 좀 맞아야 됩니다. 영이 안 맞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얼마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다음부터 거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좋아한 건 맞는데 그 여자 방에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결혼은 우선 영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맞는 사이는요 너무 답답합니다. 나중에 아무리 좋은 뭐하나 예쁜 뭐하나 영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이제 미갈과 다윗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얼마나 좋아했다는 건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뭐 몸을 합치지도 않고 부분돼도.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왕이 뭐 채통도 없이 어쨌든 비난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여자는 지금 다윗의 행동이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고 다윗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요 그 상대의 영성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못 가든가 아니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에 떠 있는 거예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은 하나가 되는지 모르지만 영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따로 노는 거지 그때. 그건 결혼 생활이라 볼 수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격히 말하면. 몸만 합친다 결혼 생활이? 그건 아니지. 부부간에도 중요한 건 영적인 걸 맞출 수 있어요. 영적인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와 영성이 안 맞죠. 영성이 안 맞으면 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배우자인 그 상대를 영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영성을 안 맞으면 그 상대방이 남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여자인지 그 여자 편에 남자가 있겠죠. 남자 편에 여자가 있겠죠. 서로 상대방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자꾸 뺀다니까요. 뭐 그런 걸 지금 하고 앉았나는 둥 오늘 뭐 여기 놀러 갈 데가 많은데 무슨 거기서 쭈그리고 앉았냐는 둥 돈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바치고 앉았냐는 둥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힘을 자꾸 빼는 거죠. 영적으로 안 맞으면 상대방 힘을 계속 빼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지. 힘을 빼니까 자꾸만. 뭐 제사한 날은 다가오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둥 물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갖다 바치기 바쁘냐는 둥 어쩌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을 계속 빼는 거지. 배우자인 상대를 부인 같으면 남편을 남편 같은 부인을 영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리고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 힘 좀 쓰고 살려면 영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상대방 계속 힘을 빼니까. 그러니까 그거 힘 빼는 거 어떻게 그냥 만회시키려고 그거 싸움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와 영성이 안 맞으면 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배우자인 상대를 영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게 하든가 앞길을 막든가 아니면 결국은 오늘 미갈처럼 자기가 버림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치 못해. 그래서 미갈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힘을 빼지 못했어요. 다윗 힘이 안 빠지는 거야. 워낙 굳건하게 나가니까.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쪽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요. 엄청 사랑했다니까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오마이 불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윗도 엄청 미갈을 사랑한 건 맞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3절.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위선이란 말이 우선이란 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최우선적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선 아주 미갈부터 봐야겠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한 건 맞는데 미갈이 자신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결국 평생 별걸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계속 함께하면 자기도 버림받게 생긴 거야. 자기를 살아야겠다는 거거든. 그런 여자 계속 맞춰나가다 보면 자기도 버림받게 생긴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는 없는 거야.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거거든. 그 후 다윗은 평생 그 여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함께하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자신의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싫은 거야. 좋아한 건 맞는데.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을 해도 서로 간에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맞아야 됩니다. 영이 맞아야 돼. 사실 오늘 미갈의 행동도요, 그 언행도 사실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죠? 왕의 채통 깎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딴에는 왕을 위해서 한 얘기라고. 왕을 깔아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유, 왕이 채통을 지켜야죠. 자기 아버지는 그런 거 가지고 채통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 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유,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백성들 앞에 그러면 무시당해요. 그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은 맞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영이 안 맞다 보니까 영적으로 깎아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한 거예요, 지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편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가 맞지만 영적으로는 남편의 세계가 전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만나질 않는 거 봐요, 그거예요. 만나봤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자꾸 영적으로 내가 침해되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전에 어떤 집회 때요.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갔던가 무슨 뭐가 나갔어.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서도 하고 그럴 때니까 시켰거든. 손 좀 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 그냥 얼굴이 붉게 해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만 그런 일 시키냐는 거야. 다른 목사 다 놀고 앉았는데. 그래 그 사모는 자기 남편 목사 이 일하는 것만 안타깝지.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앞길이 열리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 영적 상급의 세계에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는 남편을 위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왜 우리 남편만 시키냐. 다른 목사들 다 앉아있는데. 라고 해서 남편을 위한다고 한 것 같지만 결국 남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부터 그 목사 안 쓰니까. 그렇게 부인이 말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 그래 남편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그게 위한 게 아니지, 결국에. 남편을 위한 거라고 자기 얘기한 건도 모르지만 남편에 대한 영적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에 그 서해 회리오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해양 사고에서 5등 안에 든 그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부부가 이제 낚시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 서해 그쪽 어디로다가 섬으로다가. 근데 이제 낚시를 가서 뭐 낚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갔다 오는 날 중에 주일이 하나 걸리는 거야. 그럼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뭐 1년 내내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갔다 오면 되지. 그보다 부부끼리 다 이렇게 뭐 가기로 다 팀까지 조직이 됐는데. 근데 부인은 그게 아닌 거야. 아니 낚시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예배가 주일날 있는데 그게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다 약속해놔가지고 회비까지 내는데 왜 못 가냐. 나는 주일날 걸리면 난 예배 드려야지 못 간다. 대판 싸움이 붙은 거야 거기서. 붙을 싸움 붙은 거야 그거는요. 당연히 붙어야 됩니다. 그렇싸움은요. 그죠? 붙을 싸움이 붙은 거야 그거는. 그 남편이 기분 나빠져. 아유 안 가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2분 가지 무슨 낚시를 가냐. 안 가버려서 남편도. 근데 그 배가 갔다가 주일날 빠졌잖아요. 그게요. 그날 주일날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 그게 침몰했습니다. 그럼 그 배 탔으면 주일날 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그러니까 싸워도 영적으로 싸우면 남편 살려내는 거예요. 아마 그 남편 그다음부터 그 부인 아주 그냥 뭐 어이구 했을 겁니다. 그 배가 오다가 주일날 침몰했다니까요. 돌아오다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300 몇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했지만 결국은 남편 건진 겁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전쟁을 치를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다고 따라만 다녀도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싫으면 아예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가. 그럼 처음부터.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 주일날 놀러 가자는 사람 말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제일 좋아요. 나중에 그런 싸움 안 하려면. 아내가 영적인 배려를 해주면 그 남편은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 근데 아내가 영적 배려를 전혀 안 해주네. 남편이 전혀 안 해주네.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야. 같이 살긴 하지만. 남편 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뭡니까? 영적인 배려입니다. 영적인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못 받으면 너무 답답한 거야. 예. 그래서 미갈 같은 시각의 배우자를 만나면 비록 몸은 같이 사는지 모르지만 평생 영적으로는 별거하는 겁니다. 별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지붕 밑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예. 영적인 배려가 중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튼 그래 서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